오늘 녹화하는 날짜는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건 이제 내일 영상이 나가게 되겠죠. 6회밖에 안 남았죠. 이제 42회가 오늘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게 43회고 3, 4, 5, 6, 7, 8, 6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 품으로는 6, 7, 8, 9품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6회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걸 같이 공부하시는 분을 깨닫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깨닫게 해드리는 일이고 자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 자신도 이제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깨달음의 힘을 사용할 힘이 아직 부족하고 깨달음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하다 할 뿐이지, 깨달음을 성취한 것은 된 거죠. 일단 우리의 48회 공부의 표충사에서 신공을 한 이후로 이 48회 공부의 목적은 일단 1주문 안에까지 완벽하게 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을 들여놓는, 그 깨달음의 문 안에 들여놓는 그런 법문을 48회의 기도 법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였죠. 스님들 법문할 때 그 문은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문문자입니다. 법의 문이죠.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느냐? 제가 스님들과 달리 지금 스님들과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왜 하느냐? 빈호두인 줄 알지만 호두를 깨려고. 그게 이제 바로 이 금강산매경의 위대함인데요. 공인 줄 알지만, 가령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진성공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고 이제 우리 문수가 있어요. 근데 공으로 보면 카메라가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따밥 시작할 때 처음에 저거를 한 100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은 저 카메라 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나중에 저 카메라 버리게 되면 저 카메라는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한 존재라는 거죠. 공한 존재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문수도 그렇죠.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거 분명히 아는 거죠. 그걸 소공이라고 해요. 모든 존재 자체가 뭉쳐서 된 거라는 거죠. 뭉쳐서, 오온이 뭉쳐서, 기술이 뭉쳐서, 돈이 뭉쳐서, 지수화풍이 뭉쳐서, 부모님의 정성이 뭉쳐서, 애정이 뭉쳐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 되면 흩어지니까 그게 일단은 공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가 없느냐, 문수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실질적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카메라에 대한 상만을 볼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생각으로 만드는 상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문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제가 문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만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공상이라고 해요. 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만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공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보는 너는 있어? 1959년에 태어나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몸뚱이 너는 있는 거야? 너도 카메라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머릿속에 있는 인식만을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공이라고 해요. 소공, 공공, 공상, 이렇게 되는, 소공, 공상, 공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공, 보는 놈도 공, 보이는 것도 공, 그렇다고 알고 있고 보인다고 믿고 있는 것도 공. 이게 진성공품의 핵심입니다. 저는
저는 이 금강산매경을 부자 완성 프로젝트로 BBS 방송에서 했던 것이었는데, 입으로는 짓거렸지만 제가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실현하는 것보다 같이 실현하려고 해서 이 48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누구나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억을 벌게, 100억은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자, 그럼 100억도 환상이에요. 근데 100억도 환상인데, 이 환상이 저 카메라나 문수처럼 실질적 존재로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원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가부장 100억 찾기 제1원칙. 환상을 현실로 바꾸려면 일단 환상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환상을 비물질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물질적인 상태로 바꾸려면은, 이게 비물질, 남들은 다 이거를 실존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워서 알건 믿어서 알건 단지 실천하지 못하고 깊이가 부족할 뿐이지 있잖아요. 그러니 환상을 내 머릿속의 생각, 자가부장 100억을 누구나 다 찾아서 다 멋지게 회양하고 간다 라는 것을,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려면 생각이 상이라는 것을, 100억이라는 인식이 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가리킨 게 금강경이잖아요. 끄트머리에 응작여시관, 그렇게 봐라, 물거품처럼 봐라, 전기불처럼 봐라, 꿈처럼 봐라. 환상을 현실로 바꾸려면 환상이라고 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아셔야지. 지금 우리 입실제품을 했잖아요. 입실제품은, 실제는 뭐예요? 회광반조할 줄 아는 나가, 회광반조해서 볼 줄 아는 나가 실제 생활에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실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회광반조를 할 줄 아는 나, 답부터 또 말씀드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거는 적어놓고 외우세요. 저도 처음엔 적어놓고 외웠어요. 왜 태어났느냐?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왜 태어났느냐? 그리고 여기서 기감훈련, 그 다음에 제가 그 38 기감훈련, 목화토금수 기감훈련, 그 다음에 38회 때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는 12가지 질문 왜 했느냐? 우리 여기다가 백중 때 이렇게 회원님들이 꽃 갖고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갖고 오신 분들이 꽃 공양을 했어요. 누구한테? 일체 조상님들한테. 조상님들이 이 꽃에 대해서, 조상님들이 백중 때, 지금도 여기도 지금 4월 22일까지 같이, 8월 20일까지 같이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시죠? 정말 이분들이 음식 올리면 음식 드시고, 꽃 올리면 냄새 맡고, 향기 맡고, 떡 올리면 떡 드시나요? 물 올리면 물 드시나요? 안 드세요. 그런데 뭐죠? 꽃에 대한 느낌, 꽃에 대한 감정, 옥수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있으세요.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느낌은 있어요. 몸이 없어도. 그래서 내 후손, 내 몇 대조 후손인지, 내 처족한지, 내 사위인지, 내 손자인지, 내 증손자인지, 내 증손녀인지, 내 외손녀인지 모르지만 외손녀에게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원해서 공부하시고 천도하시라고 오면 그 느낌과 감정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몸이 없어도 느낌과 감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천신님, 조왕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왜 몸 갖고 태어났느냐? 우리 윤회하는, 그렇게 천도제 하면 오시고 제사하면 오시고 백중하면 오시고 하는 그분들은 영혼이잖아요. 우리도 영혼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적으세요. 우리 영혼에게 어떤 느낌의 실체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 느낌의 실체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영혼이. 영혼이 몸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괴롭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다.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억울하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분하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초조하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두렵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뚜껑이 열린다. 그 느낌과 감정을,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그걸 체험하게 해서 그 느낌과 감정이 실체 없음을 영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과 감정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를 우리가 38회 때 스스로에게 회강반조해서 묻는 것을 했잖아요. 전부 우리도 느낌과 감정이 있고, 천신도 느낌과 감정이 있고, 조상님들도 다 느낌과 감정이 있는데, 이 느낌과 감정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진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몽식이라고 하잖아요. 꿈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저도 어제 뭐 또 꿈 꾸고 그랬지만 꿈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 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잠들어 있는 나는 개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에서 깨면 꿈에서 있던 일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이 만드는 모든 일은 잠들어 있는 부처가 깨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럼 뭐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냐? 꿈에 있는 건 몽식이라고 그러지만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은 업식이에요. 이 업식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우리 안입이 설신이 뭐 귀는 코요 몸뚱 누구 만나고 듣고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바빠요. 촉으로 다 바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입이 육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종자인 그 업종자인 아뢰야식에서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안입이 설신으로 들어온 거 가지고 안식, 이식, 비식, 육식이 생기잖아요. 소위 업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요 놈을, 업식을 만드는 놈은 제7식인 말라식이에요. 요 말라식이란 놈은 가짜 뉴스 만드는, 요즘 신문사나 방송국의 데스크처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조작을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최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봤잖아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예전부터 했잖아요. 가짜 방송을 막 만들잖아요. 사람들 의식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말라식이 우리가 해요. 또 그게 업식이에요. 이걸 아시면, 그러면 이 업식이 진실된 것이 아니고 업에 의해서 조작된 것임을 아는 놈, 회강반조해서 아는 놈, 그 놈이 있다라는 걸 알으면 깨달음의 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게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거지. 진짜 나는 누구죠? 몸 있는 나가 진짜 난가요? 그러면 여기 백중대 조상님들은 왜 오시는 거예요? 몸도 없는데. 진짜 나가 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진짜 나가 몸이 아니라는 게 납득이 안 되면 절에 암만 열심히 다니셔도, 법문 암만 열심히 다니셔도 하나의 가피도 얻지 못해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에 대한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군지 알으려면 회강반조할 줄 알아야 돼요. 관이 자제하지는 못할지라도, 관자재 모살처럼 관이 자제할지는 못하더라도
오온이 모두 개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깨달으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시사리불 200불은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도를 닦는 데는 이름과 상이 없고 지금 회광반조해서 살면 남을 미워하게 되나요? 남을 비판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남이라는 것은 나의 인식으로 만드는 상인데, 그리고 나는 나의 느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체험하게 한 거고, 나는 저 사람에게 피해자의 체험을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목표고, 저 사람은 나에게 가해자의 체험을 하는 게 그 사람의 목표인데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나요? 진짜 나의 입장에서 진짜로 자기가 개념적으로라도 깨달았다면 가해자를 욕할 수 있나요? 내 차 박은 놈한테 돈 물려낼 수 있나요? 약속 안 지킨 놈이라고 욕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체험을 하고 나는 약속 안 지킴을 당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거잖아요. 그게 보살도잖아요. 보살도를 닦는데 이름과 상이 없고 삼계치, 그렇게 세 가지 청정한 계율도 없는데, 삼계치 뭐 다시 나오지만 걔가 뭐예요? 카메라, 문수, 책 이런 거 다 사실은 없는 거지. 일정한 시간만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지. 실존적인 거는 있지. 내가 진실을 못 본다라는 거지. 내가 인식과 나의 상과 감정과 느낌으로만 볼 뿐이지 절대로 상대방의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믿는 나도 사실은 공이지, 상대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삼계치잖아요. 나라고 내세할 것도 없고 남이라고 내세할 것도 없고 나와 남의 관계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상황이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중생들에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 저희를 위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어라. 그대를 위해 설명하여 주리라. 생사 없음을 알아야지. 결국은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지금 48일 공부하는 저분들, 아니 몸이 없는데 5대조 7대조도 와 계시는데 왜 왔냐고요. 죽지 않았으니까 온 거지. 몸이 없을 뿐이지 진짜 죽지 않았으니까 오는 거. 이거 불교식 제사 지내면 이 정도 생사 없다라는 개념은 잡을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깨달으려면, 첫째 자가보장을 찾으려면, 이 어마무시한 힘을 쓰려면 첫째 지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안다. 채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체험한다. 체험. 나는 저 사람은 지금 가해자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피해자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그래, 이 느낌과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자. 아직 제가 정답은 말씀 안 드렸는데 거진 80%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나의 피해자 체험을 통해서, 나의 이 억울한 체험을 통해서 이 느낌과 감정을 배워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요 말씀만 아직 안 드렸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줬으면 선생님은 문제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풀어봐. 야, 너 잘하는구나. 그럼 한번 이 문제 풀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제가 답은 안 드렸어요.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만 드렸어요. 답이 뭔지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바뀌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이걸 채무상사라고 그래요. 채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한번 정말 경봉스님 말씀처럼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하는 거를 해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네. 이게 채무생사예요.
그 다음에 계무생사, 그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10만 원 사기 당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 사기 당했다. 하기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내가 돈으로 되는데 누가 내 자식을 때렸다. 누가 나를 때렸다. 이거는 내가 암만 개념으로 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사가 없음을 하나 이렇게 타나가는 거를 계무상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생사가 없음을 활용하는 용무생사가 되게 되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생사의 없음, 종범 스님께서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결국은 생사가 없음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첫째, 진정한 내가 누군 줄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삶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하게 되죠. 딱 두 가지죠.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크게 그렇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삶에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사랑과 미움이 그렇게 정도가 없어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어려움에 대한 공포가 엷어지죠. 나중엔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일천재의 이런 중생의 마음으로 열애와 열애의 실상에 도달하려면 5단계 지위에 도달해야 하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앞에 27일간 오리엔테이션 때 했잖아요. 믿음, 진정한 나가 누구라는, 진짜 내가 누구라는 확실한 믿음. 모든 것이 환이라는 환상을 실제로 바꾸려면 일단 환상임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그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공의 나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좋고, 참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나가 생각을 함, 참나로서 수행을 함, 참나로서 행동을 함, 나중에는 그 참나를 내려놔서 내 몸 자체와 육신과 법신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5단계잖아요. 개념을 자꾸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체험하면 되고, 몸이 없어도 체험하면 되잖아요. 몸이 없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느낌과 감정 때문에 마누라한테 들러붙고, 자식한테 들러붙고, 돈에 들러붙고, 어디들이 들러붙을 때 없어갖고 나무에도 들러붙고 돌에도 들러붙는 그런 무식한 중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물질에 그렇게 들러붙질 않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있다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느낌과 감정으로 물건에 가서 붙고, 사람에 가서 들러붙고, 후손에 가서 들러붙는 그런 추악한 영혼들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환상임을 우리가 아는 그 믿음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선남자야, 좋거나 좋지 않은 법은 마음을 따라서 변하여 일체의 경계를 의식과 언어로 분별한 것이니 한 곳에서 제어하면 온갖 연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느냐. 이제 아시죠? 1초에서 이거를 제어하면, 한 곳에서 제어한다는 게 뭐죠?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 저 밥맛 없는 여편네. 그 밥맛 없는 여편네는 나한테 밥맛 없는 여편네일 수밖에 없어. 왜?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밥맛 없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밥맛 없이 보는 게 정당한 걸까? 저 여편네 나만 보면 말이지 인사 안 하고, 나는 자기한테 인사하는데 자기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저놈의 여편네 말이지. 그런데 그 감정이 이게 진실한 것일까 하고, 이 느낌과 감정, 나는 볼 때마다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인사 안 하는 싸가지 없는 저 여편네에 대한 이 느낌과 감정은, 나는 열심히 그래도 한 아파트에 산다고 인사하는데 저 여편네는 인사를 안 하네. 짜증나네. 이런 것을 저의 영혼이 이 느낌과 감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보다 나이 어린 여자가 내가 나름대로 그 집 애들도 예뻐하고 했는데 그 집 여편네가 나보고 인사 안 했을 때 내가 짜증을 내는 이 느낌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나의 느낌을 내 스스로 보고 그 느낌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너에게 유익하신 것인가 너에게 불리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그 옆편네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와서 그 재수 없는 옆편네를 보면 재수가 없는 체험을 계속하게 할 것이냐 라고 나에게 회광반조를 하면 내려놓는 거죠. 제 얘기 하려니 참 힘드네요. 그게 한 곳에서 제어하면 온갖 연이 끊어지느니라. 요즘 그 옆편네 눈에 잘 안 보여요. 미움을 내려놓고 나니까 온갖 연이 끊어지느니라. 왜? 더 이상 너한테는 그 공부가 필요 없거든. 다시 그 체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느낌과 감정이, 그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내 영혼은 그거를 느낌과 감정이 안 느끼기 때문에 그 체험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야. 온갖 연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야. 왜냐하면 선남자야. 하나의 근본적인 그 무엇이, 내가 있다라는 그 무엇, 말라식, 항상 내로남불하는, 항상 이 가짜 방송을 만들어내는, 항상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신문사나 방송국의 데스크 편집장 같은 나의 말라식, 그놈이 발동하지 않게 둔다면 세 가지 작용이 베풀어지지 않아 여여의 이치에 머무르게 되고, 그렇죠? 왜? 그 사람은 그 체험을 하는 게 이번 생의 목표이고, 나는 이 체험을 하는 게 이번 생의 목표이고, 왜 그 사람과 나와 공부가 같아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내 탐심이요. 그 사람 공부와 내 공부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공부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의 진심이요. 왜 너는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를 안 하냐고 걔를 욕하는 건 나의 치심. 걔는 걔 숙제가 있고 나는 내 숙제가 있는데 이번 생에. 그 소리예요. 다른 데도 응용해서 잘 해보세요. 그게 여여란 말. 걔는 걔의 입장이 있고 걔는 걔의 영혼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걔의 느낌과 감정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느낌과 감정이 실체 없음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공부 과제가 다르고 숙제가 다른데 왜 너는 내 숙제 안 하냐고 욕하고 다른 숙제라고 탓하고 내 숙제 안 한다고. 어리석음이라는, 그게 탐진치죠. 여여하지 못한 것. 그렇게 되면 육도의 문이 닫히게,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업식에 의해서 윤회를 해요. 업식에 의해서 또 그 체험해야 돼. 또 그 체험, 또 그 느낌, 또 그 감정, 계속 업식과 몽식 때문에 윤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업식과 몽식이 이게 다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가짜 방송을 만드는 편집국 데스크에 의해서 조작돼서 나에게 중계 방송을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방송 꺼버리죠. 그러면 육도의 문이 닫히는 거죠. 육도의 문이 닫히게 되므로 네 가지 연이 여여에 순응하게 되어 삼계치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례불이 네 가지 연이 여여해지고 삼계치가 저절로 갖추어진다는 말입니까? 저절로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말씀하죠. 저절로 다 행복해진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여태까지 나에게 있던 역경제가 없어지고 다 순경제가 펼쳐진다는 말입니까?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네 가지 연이라는 것은 택멸하는 힘으로 취하는 연이니 너의 역경계를 만드는 인연은 너 그런 체험은 너한테 오질 않아. 왜? 졸업했으니까. 그 문제는. 두 번째, 본각의 이익인 청정한 뿌리의 힘을 모아 일으키는 연이니, 이거 중요해요. 나의 이 체험을 통한 느낌으로 나의 영혼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체험이 내 앞에 펼쳐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런데 나의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깨닫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한 법으로 가질 않잖아요. 요건 허망하.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사람은 내 돈 띄어먹는 체험을 하는 거고 난 돈을 떼이는 체험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 떼인 거요? 저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무지 많아요.
근데 앞으로 다 받을 것 같아요? 꼭 그 사람한테 안 받더라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제 마음이 부증불감의 자리로 왔거든요. 예전에는 돈 띄었다, 한 10억 날라갔다, 그거는 육신 기준으로인데 채워지는 거죠. 부증불감의 자리로 제 마음이 왔어요. 그게 선법이에요. 내 돈 띄어먹은 사람이 꼭 나한테 그 돈을 갖고 오나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 와도 되잖아요. 그게 본각의 이익이 청정한 뿌리의 힘을 일으키는 연인이 선법이 일어나는 거죠. 공부시키는 악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각의 큰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여행하는 섭중생계. 제가 사람이 최근에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는 공부거든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저도 배웠고, 불교도 배웠고, 어렸을 때 옷 입는 거, 이빨 닦는 거, 이불 개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밥 먹으면 양치하는 거,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린 뭐든지 다 배워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배우는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돈 잘 버나요?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승진도 잘하고 출세도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센스 있고 따다다닥 이렇게 부동산도 살 때 사고, 주식도 살 때 사고, 이때 사야 되겠는데, 지금은 파이코인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왜 그렇게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대 20대 때 지금 공부할 때 아니네, 지금 이거 회사 다닐 때 아니네, 지금 이거 해야 되겠네, 그거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언제까지 배우러 다니냐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내가 도를 깨달았건, 내가 뭐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깨달았건 터득했건, 이거 자식한테 줄 수 없잖아요. 후배한테 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나 있을 때 끝 아니에요. 나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획득한 형질은 자손한테 유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몸 있을 때 베풀어야 돼요. 공부한 거건 기술이건 돈이건 물질이건 빨리 베풀어야 돼요. 이게 사홍서원이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다 갖고 나니까 부처님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서, 이 공부를 다 해야 돼. 이게 승만경에 나오는 승만부인의 원이기도 하잖아요. 섭중생계, 다 베푸는 공부, 배우는 공부, 깨닫는 공부, 베푸는 공부. 그건 뭐예요? 자비잖아요. 원각의 큰 지혜와 자비, 그렇게 준다고 없어져요? 그렇게 돈을 막 주면 없어져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줄 돈은 더 많아질걸요? 더 많아질 거예요. 상속하고 남기는 재산은 더 많아질 거예요. 왜? 돈도 에너지고, 지식도 에너지고, 경험도 에너지고, 기술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증불감의 원리에 의해서 주면 더 들어와요. 나중에 그 돈을 자기 자식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더 들어오죠. 부증불감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벌은 지식은, 그렇게 벌은 경험은, 그렇게 벌은 돈은,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섭중생계를 말하며, 이것은 일각통지력연, 회강반조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다 하기 때문에, 회강반조하는 마음이 10가지 일이 있건 100가지 일이 있건 끌려가는 거 있어요? 대상에 끌려가질 않잖아요. 텔레비 방송은 100개, 200개, 1000개가 나오지만 보는 놈은 한 놈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여기서는 이거 취하고 저기서는 저거 취하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렇게 해서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지연 위작택명, 이게 위작택명력 취연 뭐 섬유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게 섬여 무슨 개 같은데, 이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소원 성취하는 유튜브 쳐보니까 맨 교회밖에 안 나오던데,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자, 기쁘게 하는 자, 뭐 소원을 빌 때 소원들이 이루어지리라. 신성 공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면,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을 쓰기 시작하면, 불교식으로 하면 내가 내 안에 열애를 쓰기 시작하면, 참나를 쓰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보부 창고가 열리고 부처님의 자가보정의 창고가 열리는, 그 법화경에도 나오고 뭐 성경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60 넘은 사람, 이 몸 가지고 60갑자 한 바퀴 다 살아본 사람들은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다. 빨리 깨달아라. 이것을 네 가지 연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네 가지의 큰 연을 반영하는 힘은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드러나, 지금 얘기한 이 회광반주하는 힘이 만드는 것은, 여기 지금 문수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 지금 48일 동안 여기 대기를 지금 모든 이런 우리 회원님들과 여기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조상님들의 원을 성취하기 위한 여기 이제 에너지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에너지장이 눈에 보이나요? 여기 지금 바깥 나이는 한 33도 되는데 지금 에어컨에서 나온 바람 때문에 여기는 한 24도 돼요. 힘은 에어컨에서 만들지만 여기서 지금 시원한 이게 잡을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에어컨, 이 방을 채우는 이 시원한 기운은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드러나 머물지는 않지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시간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력의 작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25도씨에서 신선하게 하고 있잖아요. 한 곳을 떠나서는 회광반주하는 그놈, 감정과 느낌을 볼 줄 아는 그놈, 이 감정과 느낌이 나한테 왜 왔는지를 무슨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그놈, 그놈을 떠나서 내 안의 부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내 안의 부처를 떠나서는 그냥 가짜 방송의 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선남자여, 이와 같은 일이 전체적으로 육행을 통섭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살바야의 바다이니라. 북극성은 가만히 있잖아요. 나머진 다 움직이고, 그 북극성, 그 나정, 그 천정, 그 자기 안으로 쏙 들어간 그거, 굉장히 우리는 살다 보면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나와요. 시원하다는 목소리도 안에서 나와요. 야, 이거 문수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이 큰 방에 에어컨 틀으면 전기값 많이 나오겠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일하는데 시원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어요. 참, 오늘 이거 은행에 연락할 일이 있는데 은행에서 문자 왔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이거 회항하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안에서 계속 이 안입이 설신이와 엄니 굉장히 중계 방송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딱 오는 거는 뭐냐면, 요 가짜나 업이라는 가짜나 이 가짜 방송, 가짜 신문을 만드는 이 편집장 데스크, 나의 말라식, 요놈이 여태까지 나를 60 몇 년간 요놈한테 맡겨놨더니 요놈한테 맡겨놓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간첩이 있었구나. 그놈 잘라야죠. 안 그러면 우리 회사에 간첩인데 그놈은 자기가 간첩인 줄 알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간첩짓을 못하죠. 그거잖아요. 아, 여태까지 나라고 알고 있었던 놈이 이놈이 사실은 프락치였구나. 이놈이 나를 이 업으로 저 업으로 육도로 끌고 다니는 밀정이었구나, 이 말라식이란 놈이. 그러면 더 이상 간첩질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살바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리불이 여쭈었다. 현상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공형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 법이 진곡이며 상락아정에서 회강반조할 줄 아는 그놈은 역경계 공부시키려고 이 일 만들었구나. 억울함 공부시키려고 이 일 만들었구나. 짜증나는 거 공부시킬 그 느낌 만들려고 이 일을 만들었구나.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거고, 공포라는 게 이런 거고, 초조함이라는 게 이런 거고, 거짓말을 했을 때의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만들었구나 라고 아는, 그렇게 보이는 보는 나를 뛰어넘은 아는, 회강반조하는 그놈의 마음은 대반열반이며 그 마음은 어디에도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대력관, 엄청난 힘을 가진 관력입니다. 큰 힘의 간, 회강반조해서 보는 관력. 이러한 관력으로 얻은 깨달음을 얻어가 보면 마땅히 37가지 보조적 도품, 이 37조도품은요, 그 보살 10지, 52지 중에 첫지가 환희지인가? 예, 환희지. 막 신나는 거, 우리가 초발심, 절음, 막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환희지. 두 번째가 이구지, 뭐 이렇게 나쁜 짓 저절로 안 하게 되죠. 세 번째가 발광지, 이렇게 사람이 좀 빛이 나고 선한 일도 많이 하죠. 네 번째가 염해지, 지혜의 불꽃이 막 생기죠. 그 염해지에 나오는 37가지의 미운 놈은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 이 느낌과 감정 공부하려고 그랬구나.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 마음, 이걸 하려고 그랬구나. 이거 저 사람이 나한테 대박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요게 37가지예요. 이 느낌과 감정 37가지를 자기가 하나하나 다, 그게 37조도품이에요. 원래 인간의 총 감정이 52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52가지인데, 그래서 52 보살의 그 계위가 52가지인데, 그 52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5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안, 이, 비, 설, 신, 몸. 눈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귀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냄새로 좋다 나쁘다, 맛으로 좋다 나쁘다, 촉감으로 좋다 나쁘다. 요 5가지고 나머지 47가지는 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가짜 방송이 다 그냥 가짜 방송 편집자 자기 회사 안에, 이 몸이라는 회사 안에 그 프락치, 그 밀정, 그 스파이, 그 업에 그 재석천이 심어둔 그 스파이한테 다 그냥 끌려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 47가지가. 근데 딱 자기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놈이 스파이 짓을 못하죠. 그거예요. 37가지 보조적 도품을. 왜냐하면 사념처, 사정군, 사여의조,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름은 많으나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의 목표가 뭐죠? 그 느낌과 그 감정을 네 영혼에게 보여줘서 그 영혼이 그 느낌과 감정을 풀어내는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네 앞에 만들어낸 거야. 누가? 네 안에 잠자던 부처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이름과 수, 이렇게 1000명이 각자 이렇게 이름도 있고 뭐 숫자도 있지만 이름과 다 글자일 뿐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지금 그러면 회강반조해서 보는 그놈, 모든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놈은, 그러면 걔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 얻을 수 없는 법은 문자는 아니고 그야말로 공성이다. 왜? 순간순간 속지 않고 순간순간 밀정, 스파이, 가짜 방송 만드는 데스크에게 빨려가지 않는 게 사실은, 그러면 저절로 어떠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계속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진실한 이 공성의 의미는, 이걸 믿는 게 진성공품의 핵심이다. 이 공성의 의미는 여실히 여여하다라는 것은 매 순간에 다 그렇게 대한다 이 소리예요.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느니라. 선남자여, 이 여여의 이치에 머무르는 사람은 삼계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게 되느니라. 그렇죠? 이 체험이 아직도 필요하구나. 이 느낌이 아직도 필요하구나. 필요해서 온 거구나. 내가 저쪽 세상에서 이 느낌이 나에게 주는 감정을 소화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몸받아서 온 거지. 이건 내가 과제로 갖고 왔으니까 해야지. 몇 분 됐지? 오케이. 3개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게 되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회 여기까지 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